안녕하세요. 오늘도 두드림 청소년부 예배 수련회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헛된 생각과 다른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불안함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나 같은 저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불현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주저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빛이시오 구원이시오 내 생명의 능력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의를 베푸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이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를 하나님 열심히 하며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서로 돌아보며 힘을 북돋아주며 격려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하나님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최대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저희들이 가슴 깊게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4단계 거리두기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만남을 가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렇게 전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그곳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 건강 잊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 친구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게 큐티라고 했잖아요. 우리 여러분처럼 청소년 친구 한 명의 우리 간증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참 너무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어떻게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나아갔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고2 김예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착한 아이여야 부모님이 날 칭찬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싫다는 소리를 거의 못해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괴롭고 집에서는 부모님의 싸움을 바라보며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우울과 허무함이 몰려왔고 그 스트레스로 오른쪽 귀까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의 친구 전도로 아빠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우리들 교회로 인도되었습니다. 처음 수련회를 갔는데 그동안 힘들었던 일을 울며 얘기하니 위로와 공감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공동체에 붙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었던 저였기에 하나님만 믿으면 부모님의 문제와 친구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던 잠시 교회에 온 지 1년 만에 엄마는 아빠와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집에 짐을 전부 빼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차와 이삿짐 트럭에 둘러싸여 이혼을 했고 저는 엄마와 쌍둥이와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한 친구로부터 이유 없이 언어폭력을 당하기 시작하며 그 친구가 매일 아침 교탁 앞에서 제 문제점과 욕을 말하니 친했던 친구들도 저를 따돌리기 시작하였고 중학교 때도 왕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담임 선생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네가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4달 동안 공개적인 망신과 따돌림을 당하며 우울과 불안에 휘달렸고 학폭위까지 열렸지만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죄로 신고를 당해 가해자 신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3번의 학폭위와 재심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정이 나자 여태까지 받았던 상처가 치료되지 않는 것 같아 주태와 자해를 일삼으며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이 사건으로 부모님은 2년 만에 재결합을 하시고 아빠도 교회에 등록해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재결합을 하면서 새로 전학간 학교에서는 잘 지내보려 했지만 또 왕따를 당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내내 왕따를 당하니 피해의식과 절망감이 몰려와 제가 한 선택은 스스로 삶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중3 때 먹고 있던 정신과약 14개를 한꺼번에 먹고 죽으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갑자기 살아야 한다는 음성이 들려와 엄마를 급히 깨워 응급실에 실려가 6시간 동안 무의식 상태로 있다가 깨어났습니다. 일어난 후 제가 한 일에 대해 후회가 되었고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에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곧 말씀과 목장 공동체를 통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으려고 했던 제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중등부 마지막 설교 본문이 유다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였는데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워야 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지키는 인생을 살자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 안에서 청소년부 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의 위로와 공감 덕분에 3년 동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같아 눈물이 나왔습니다. 잦은 조퇴로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할 뻔했던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션스쿨인 고등학교까지 들어가 현재 종교부장으로 세워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받았던 사랑을 되갚고자 저도 저처럼 힘든 시기를 보낸 아이들을 위해 사역하는 목사님이라는 꿈도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입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기보다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인정 중독이 있습니다. 이런 제 연약한 모습과 제 패를 말씀 묵상과 공동체를 통해 가지치게 하며 하나님을 본받고 말씀 따라 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연락과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신 목사님, 전도사님과 목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잘 봤죠? 네, 그러니까 참 너무 힘든 환경이었지만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친구의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큐티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큐티는 뭘까요? 큐티는 구속사의 시각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속사? 뭐 갑자기 웬 구속사 뜬금없이 어렵죠? 구속사는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을 위한. 그 일이 아빠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자꾸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있었던 일이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이제 구속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의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지난 여름 너무 더웠던 적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여름에 에어컨이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운 여름이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일주일 동안 이제 캠프를 갔다가 거기서 일주일 지내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일주일 동안 청소년 캠프 막 하고 힘들게 막 캠프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또 힘들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푹 쉬어야 되겠다. 나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막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왜 기쁘게 돌아왔냐면 애들이랑 와이프가 다 이제 외갓집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오면 내가 뭐 이렇게 할 일이 없고 편하게 쉬기만 하면 되니까 기쁘게 이제 집으로 막 돌아왔어요. 근데 집으로 딱 들어가는데 더운 여름철 날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집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외갓집에 간다 그랬는데 애들이랑 와이프가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속 있나? 라는 순간 생각이 들면서 애들이 이름을 불렀어요. 얘들아, 아빠 왔다. 여보, 나왔어. 근데 없는 거예요. 나는 뭔가 숨바꼭질 때문에 이제 숨었나 싶어서 온 방을 다니면서 아빠 왔어, 더 왔어.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에어컨이 틀어져 있더라고요. 집이 엄청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와이프랑 아이들이 이제 외갓집에 가는데 화요일 날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집으로 돌아간 게 토요일이거든요. 와이프랑 애들이 외갓집에 가면서 에어컨을 안 끄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 수, 목, 금, 토 5일 동안 빈집에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완전 냉동 창고처럼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집에 5일 동안 에어컨이 막 계속 틀어져 있었으니까 그때 목사님이 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전기세가 비싸가지고 막 에어컨 진짜 아껴서 트는데 아무도 없는 빈집에 그렇게 계속 틀어놨다고?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돈이 아까워가지고 갑자기 화가 탁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와이프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여보, 에어컨 안 끄고 갔어. 근데 아내는 나 끄고 간 줄 알았는데 어떡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죄인된 마음으로 전화를 받더라고. 더 화가 나서 어떻게 안 끄고 갈 수 있어? 막 전기세 돈을 길바닥에 막 갖다 버리는구나 막 이러면서 막 제가 화를 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저희 아내가 왠지 외갓집에 가면서 에어컨을 안 끄고 갈 것 같다라는 그 이상한 기분 때문에 제가 수련회장에 있는데 문자를 보냈어요. 당신 갈 때 에어컨 꼭 끄고 가. 이렇게 문자를 한번 보냈기 때문에 더 화가 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무도 없는 집에 더운 여름날 에어컨이 며칠 동안에 막 돌아가는데 전기세가 막 나가고 막 아깝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실갱이를 벌이면서 막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신이 없냐 막 이러면서 서로 약간 기분이 상해서 전화가 끊어졌어요. 나 수련회 끝나고 기분 좋게 진짜 집에 들어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큐티책을 펼쳤어요.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큐티 펼치니까 말씀이 뭐였냐면요, 그날 사무엘하 말씀이었거든요.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날 말씀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잖아요. 다윗의 군대가 그 반역한 압살롬을 이렇게 전쟁해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이제 반역이 끝났어. 다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어. 그래서 그 군대가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상 받겠지? 좀 쉬겠지? 이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윗 성에 돌아온 거예요. 저도 그렇죠. 수련의 그 전쟁이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나도 편히 쉬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다윗이 기뻐하고 상을 주기는커녕 압살롬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죽은 것 때문에 다윗이 엄청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는 상 받을 줄 알고 막 다시 돌아왔는데 다윗 왕이 너무 슬프게 우니까 뭐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뭐 아무 말도 못하고 같이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나를 위한 거구나. 왜요? 저도 이제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련회장에서 일주일 있었잖아요. 진짜 더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방에 있고 수련회장 집회 장소가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목사님 방에서 쉴 때가 많겠어요? 수련회장이 있을 때가 많겠어요? 수련회가 진행되니까 목사님 방에서 쉴 때는 시간이 잘 없죠. 밤에 끝나고 와서 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련회장 집회장에 많이 있고. 근데 방이 비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방에 들어갔는데 더운 게, 그 찝찝한 게 싫어서 에어컨을 늘 틀어놨어, 방에. 예. 그 목사님 방에도 목사님이 없고 수련회장이 있는데도 목사님의 그 수련회장에 있는 방을 늘 시원하게끔, 딱 들어갔을 때 시원하게. 그래서 계속 틀어놓고 있는데 그게 아까웠을까요? 안 아까웠어. 왜요? 제 돈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막 그 수련회장에서 또 에어컨을 틀어놓고, 막 전혀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시게 제가 수련회장에 제 방에 아무 죄책감 없이 낭비하면서 에어컨을 막 이렇게 틀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 집에 에어컨을 막 틀고 계셨어요. 똑같이. 우리 집에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제가 막 틀어놓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막 틀어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생각했어요. 내 집에 내 에어컨 전기세 나가는 건 내가 너무 아까워하는데 내가 수련회장에 내 게 아니라고 마음대로 틀어놓는 건 안 아까워하는 내가 너무 악하구나. 하나님의 것은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 것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마치 다윗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슬프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슬피 우시겠구나. 내가 막 수련회 끝났다고 막 좋아가지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악한 저 때문에 슬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아, 나 때문에 목사님의 아내가 수고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 때문에 수고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수련회장에서도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어놨었는데 근데 안 아까워하면서 우리 집 에어컨을 이렇게 마음껏 틀어놓으니까 너무 아까웠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 죄를 보라고 이런 사건을 주신 것 같아. 내가 전기세를 내 돈으로 다 낼게. 제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기세가 나왔는데 한 10몇만 원 나왔어요. 그걸 제 용돈으로 냈는데, 여러분, 이게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아내가 실수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죠. 제가 막 뭐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이런 사건이 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구나. 내 거룩을 위해서 주신 사건이구나. 라는 것으로 내가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오히려 잘못한 게 아니라 미안하더라고요. 아내한테. 그래서 내가 미안해라는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요. 예, 누구 때문에 너 잘못했어, 난 옳아, 이게 아니라 사실은 나 때문에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를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사의 시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됐고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야곱의 70명의 아들들을 먹여 살린 그 요셉같이 똑똑하고 잘나고 총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있지만 사실 요셉이 예수님의 조상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요셉의 형 중에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됐죠. 그럼 유다는 뭐예요?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유다는 오히려 며느리 다말이랑 동침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유다가 왜 예수님의 조상이 됐냐면, 유다는요, 다말과의 그런 동침에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회개했거든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지, 뭐 그냥 잘나고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저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말씀 앞에서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될지라도, 내가 별로 뭐 이렇게 뛰어난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려고 하는 친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친구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난 잘하는 게 없어. 난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큐티를 하는지 한번 방법적으로 여러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큐티할 수 있을까요? 네, 큐티. 자, 뭐 여기 있는 친구 중에 큐티에 관심 없는 친구 있죠. 큐티에. 나는 큐티 싫어. 나는 큐티 책만 봐도 잠이 와. 이런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이나 우리 다른 친구들이 내 큐티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자기는 관심이 없지만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요. 또 자기에게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큐티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관심 없는 애들을 이렇게 억지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죠? 네, 그러면 조금 관심이 있는데 난 말씀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어려워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겐 이렇게 청큐를 보면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이나 뭐 선배들이 쓴 간증이 있습니다. 예, 그런 간증들을 한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해요. 그 간증을 읽어보면요, 진짜 내 얘기 같거든요. 학원 때문에 있었던 일, 뭐 연예인 관련해서 있었던 일, 뭐 부모님과 있었던 일, 뭐 이런 게 실질적인 일들을 간증으로 쓰다 보니까 와닿는 게 많이 있어요. 예, 기억나는 거 하나는, 어떤 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학원이
너무 좋은 학원인 거야. 유명한 학원이고.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쏙쏙 잘 가르쳐주는 학원인 거야. 근데 누가 친구가 너 어떤 학원 다니니?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학원을 알려주면 그 친구도 너무 좋은 학원을 또 다니게 될까봐 그 친구한테는 안 알려준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얼머부리는 거야. 근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찔리는 거야. 나만 공부 잘하고 나만 그렇게 누리고 싶은 거 때문에 욕심부렸구나. 뭐 이런 회개하는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청큐의 간증을 읽어보기를 바래요. 그 다음 좀 쉬운 방법이 어떤 냐 제목으로 큐티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큐티는 말씀으로 띵크하는 거잖아요. 제목으로. 7월 1일 본문이 사도행전 말씀인데 제목이 뭐였어요?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여기로 한번 띵크하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성령을 받으리라? 이걸로 내가 뭐 어떤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아주 쉽게. 난 성령 받았나?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성령을 받으리라니까. 난 성령을 받았나?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성령을 받았나?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은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큐티를. 띵크를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데 난 성령 받는 거는 별로 관심 없어. 그냥 성령 말고 난 돈을 받으리라. 막 명품을 받으리라. 인기를 받으리라. 뭐 내가 받기 원하는 건 뭘까? 여러분이 받기 원하는 건 또 뭐예요? 이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나는 쉽게 큐티하는데 성령을 받으리라? 관심 없어. 성령 이러면서 난 이거나 있으면 좋겠다. 나는 뭐 성적이나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자꾸 큐티를 해보는 거예요. 또 뭐였어요? 근데 성령이 누구시지? 막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난 교회 다니는데 성령님도 누군지 모르네? 막 이렇게 제목으로도 큐티를 하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날 그럼 성령을 받으리라고 큐티를 딱 했어요. 근데 막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교회 놀러 다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얘들아, 성령을 받아야지,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피자만 받으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받으리라. 네, 또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한 방법이 말씀 질문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큐티, 청큐에 보면요. 그날 뒤에 적용 질문이 뛰쳐나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 나는 세상의 증인인가요? 주님의 증인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히 답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증인인가? 목사님이 맛집 증인이거든요. 맛집 증인. 예, 목사님이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반찬을 하는 곳, 제일 반찬. 제일 맛있게 김밥을 하는 곳, 제일 김밥. 떡볶이 제일 맛있는 거, 올떡볶이. 이런 거 다 우리 동네에 제가 맛집 증인인데, 난 주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증인인 것 같다. 좀 찔려. 나는.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그렇게 띵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이제 큐티를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중요합니다. 진짜 질문을 뽑아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9절.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4절 말씀을 읽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뽑아보는 겁니다. 왜라는 말도 붙이고 how라는 것도 붙이고 여러 가지 붙여서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내가 떠나지 말아야 할 예루살렘은 그렇죠? 말씀 보면서 질문을 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또 5절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떻게 질문을 하나 뽑아볼 수 있을까요? 자꾸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은 이렇게 뽑았어요. 난 물세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있나? 네. 목사님도 청소년 때 중3 때 물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뭐 사모하면서 받지는 않고 엄마가 받으려니까. 너 안 받으면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난다 이래서 받았는데 뭐 사모하나?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6절에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막 성령 세례 막 얘기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언제 회복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뜬금없죠? 예. 예. 뭐 갑자기 웬 이렇게 쓸데없는 질문? 예.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질문이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내가 딴소리 하는 건 뭘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막 얘기하는데 성령 받아야 된다? 너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알겠지? 예수님 떠나지면 안 돼? 예, 베드로, 요한, 너 예수님 떠나면 안 돼. 알겠지? 내 말 알아들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근데 이스라엘 언제 회복돼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딴소리 하는 거. 딴소리 하는 게 내가 뭘까? 이렇게 질문을 뽑아볼 수 있죠.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네. 좀 어려운데, 맞죠? 성경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래요. 아, 하나님의 어떤 때는 시기 하나님. 어떤 질문을 또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건 질문은, 아, 내가 알고 싶어 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근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때는 너가 모른다.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나는 뭐예요? 나 어떻게, 나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 요번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내년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언제 부자 되지? 나는 언제 내가 갖고 싶은 핸드폰 사지? 그때! 근데, 하나님은 네 할 바 아니야. 이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질문을 뽑아보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고, 예, 말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큐티가 사실은 참 어렵고 참 이렇게 부담스럽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렇게 처음씩 차근차근 해보면요, 재밌고 여러분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하니까 진짜 똑똑해져요. 어떤 한 친구도 말씀 큐티의 제목이 겸손과 절제? 이거였나? 얘는 뭐 말씀으로 큐티하는 게 잘 모르니까 제목만 딱 보고, 내가 겸손하지 못한 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부모님에게 제가 너무 아빠한테 무례하고 너무 겸손하게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또 사과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렇게 큐티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적용들을 해나가면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멋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여러분이 큐티에 대해서 더 가깝게 친근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큐티 끝까지 해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말씀,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 잘 깨닫고 적용하는 귀한 친구를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